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오늘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리는 이제 사자를 뜻하면 사자, 엘은 이제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은 이 유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작은 사자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자라는 그런 이제 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이제 유다를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에 어떻게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멸망할 때에 하기 그 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또 어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가 이제 이사야 29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보자면은 1절에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절에서 4절은 남유다가 약해질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특히 이제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이제 티끌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아리의 사자의 목소리가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그 소리가 땅에서 이제 낑낑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언제 그렇게 약해졌죠? 아수르가 흥행하면서 갑자기 이제 중동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부터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유지해 왔죠.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남유다가 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그렇게 남유다야 너희들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게 아리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럴지라도 5절에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 그러니까 남유다를 징벌할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가 그 외부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갑자기 어떤 한 순간으로 어떤 사건으로 내가 이랬었는데 꿈같이 되었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딱 눈 뜨니까는 어느 날 그 나를 공격하는 이제 그 적군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를 찾아와서 그를 애워싸고 둘러싸면서 이제 그 조공 바치는 걸 그만뒀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의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37장과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건을 잠깐 보시면은, 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 조공을 바치는 것을 다시 해라, 왜 우리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둘러싸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둘러싸여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건데,
눈 뜨니까 뭐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5절에서부터 이제 8절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그러니까는 이제 산헤립 프리즘이라고 있어요. 이제 1900년대에 니느웨라는 땅이 발견되면서 거기서 아수르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제 뭐가 드러났냐면은 유물,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이룬 업적들을 어떤 육각 원통에 기록된 이제 돌이 있거든요. 이게 산헤립 이제 프리즘이라고 있는데, 이때 그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우리가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을 새 장에 새에 가두듯 진을 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멸망한 기록은 없어요. 나중에 멸망한 기록이 어떤 로마의 어떤 누구 역사학자로 인하여서 기록이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둘러싸 진을 쳤는데 어느 날 한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뜨니까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8절의 말씀 그런 거예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눈 뜨면 먹은 게 없었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었다 싶었는데 눈 뜨니까는 다 죽었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래서 또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깨니까 꿈에서 마셨는데 눈 뜨니까는 내가 꿈에서 먹었던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아무리 이제 다 잡아먹었다, 얘네들 이제 내가 다 멸망시켰다, 끝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보는 이제 시점에서 꿈이었네, 먹은 게 아니었네, 마신 게 아니었네라고 여길 정도로 한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놀라고 좀 놀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랄 줄 알아야 한다. 또 너희들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오히려 보지 말고 맹인이 되어가지고 듣기만 해라. 보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제 훈계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봉한 책, 말씀을 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은 봉에 있어서 내가 읽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면은 내가 글을 못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리더자들의 무지함이었다. 리더자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그래서 나중에 14절을 보시면은 13절 보시면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리더자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선지자들 때문이었다. 목회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지혜자들 중에 지혜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잖아요. 사두개인.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제사를 잘 드리는 자들이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죠. 참 기이한 일인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이 뭘 모르냐면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이하고 기이하다라고 여김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정작 말씀대로 살아갈 줄을 몰라.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동진 목사는 사랑할 줄을 몰라.
그렇죠? 용서하라고 하는데, 본이 되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참 기이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말씀에 의해서 기이함을 받았다면,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이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기이하냐,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채플 시간이었나? 제가 언제 채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다니면 채플 하잖아요, 예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그 뭐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누가 계실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계시겠다, 뭐 12 제자가 있겠다, 뭐 누가 있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근데 신기한 거는, 재밌는 건 누가 없을까요? 래. 누가 없냐면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없을 거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 가 있냐? 지옥에 가 있는데 가장 깊은 지옥에 가 있대. 그게 목사, 장로, 신부들이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 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맞네. 천국에 못 갈 사람, 가장 못 갈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다, 전도사들이다.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다, 권사님들일 수도 있다,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일 수도 있다, 교구장님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기이한 일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죽고 어디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된 줄 알기 때문이잖아요. 다 된 줄. 직분이 높을수록 어느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직분은 계급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중에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뭐예요? 목사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의 위치가 목사님들의 위치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에 의거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인 거죠. 근데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마지막 직분에 왔으니 다 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 된 줄. 이게 바로 어떤 교냐면은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천사의 교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권사님, 전도사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카페에 가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많은 일들을 많이 봐요. 그 평일에도 그렇고 특히 주일에. 주일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가장 이제 카페에 일하는 아이들을 좀 등한시 여기냐면은 우리 좀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그거를 몇 차례 많이 봤어요. 반말을 한다라든지, 이제 또 어떤 분은 카페에 와가지고 일부러 어떤 말을 하시냐면, 어떤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은혜집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와가지고 굳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네, 딴 데 가야겠다. 굳이 코앞에서 먹을 게 없네, 딴 데 가야겠다 이러고 가신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자기가 뭐 카페를 평가하고 뭐 다 아는 듯 먹을 게 없다고 굳이 그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모습 자체가 다 된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이 목자라는 것은 이제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이 목자는 뭐냐면은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양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이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제 이끌어 줄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직분이 있는 목자가 막 성도들에게 어리다고 카페 친구들에게 반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대하고 이제 등한시 대했을 때에 어느 양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누가 배우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배우는 거예요. 교구 식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참 기이한 거죠. 나는 어느 교회 안에서의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은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냐면은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대. 얻으려고, 받으려고. 어디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얻을 것이, 받을 것이 있다 하며 자기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심지어 그는 이제 12제자에 속한 이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거, 이룬 게 없으므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기이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되었다라는 마음이 아닌 더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직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과 겸손의 직분을 가지셔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기이한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듣지 못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특히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우리 신학대학원은 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 전도사님들이 듣지를 못해. 뭘 못 듣냐면 첫 번째가 어느 목사님의 말들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면은 와 역시 우리 교수님, 역시 우리 저기 사랑의 교회도 오정현 목사님, 어떤 목사님 최고다. 그런데 정말 네임드도 없고 유명한 교회도 아닌 그냥 어느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면은 누구야 저 인간? 저 인간 설교가 왜 저래?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우리는 사람의 말을 가려가면서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뭘 하냐면 채플이 끝나면 늘 채플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지들끼리 그렇게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어땠냐? 야, 이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 진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다 목사예요. 우리 그 신학대학원 다 목사님들 사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경호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서 와 잘 들어야겠다. 그런데 엄대진 이동주 목사님, 이제 정덕현 목사님 되셨죠? 설교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설교는 안 들어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당에 섰다 함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죄가 있든 많든 이 강당에 섰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어떠한 설교 말씀을 구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들을 줄 알아요. 두 번째, 훈계를 들을 줄 알아요. 훈계. 가장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훈계를 못 들어요. 왜? 높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훈계할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누가 한다고 해봐. 그럼 교만해져 있으면 이미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해요? 훈계를 멸시해요. 너 이거 고쳐야 돼라는 걸 너나 고쳐라 하는 것이 이제 미련한 자. 그것이 누구냐? 기이한 사람인 거예요. 기이한 사람, 기이한 목사일 수 있죠, 그렇죠? 훈계를 못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사역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바뀔 줄 아는 자가 바로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바뀌어야겠다. 누군가 심지어는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시험에 들게 한 내가 나에게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했구나라고 갱신할 줄 아는 자가 사역자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중고 여름 수련회 때 누가 저한테 시험에 들었어요. 이게 누군지 말씀 못 드리고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제가 말을 자기가 이제 제가 좀 세게 했대요. 근데 저는 제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이 대한 건데 누군가는 제가 하는 말투에 좀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그거 듣고 처음에는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왜 시험에 들었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갱신해야겠다. 나도 내가 모르게 말을 세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카톡을 했어요.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의 지혜가 없었다면 행동의 지혜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갱신할 부분을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자기가 시험 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혼자 시험에 든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함께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참 기이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율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몰라봤던 것이 바로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는 것, 명철자에게 총명이 가려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기이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점검을 통하여서 갱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참 기이합니다. 이처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혹여나 우리가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워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그때마다 다 상황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 옛날에는 약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못난 사람이었지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여 상처를 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반말하지 아니하고 늘 상대방을 존중해 낼 수 있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했고 세리와 창녀라도 가까이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그렇게 아프게 할 때 슬픕니다. 우리는 너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뻗대고 높은 척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모자람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점수나무로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더자이고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슬픔에 젖어 있으나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